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장에서 열 번째 재앙의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오기 전에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같이 먹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알려주시고 나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기록된 말씀을 저를 통해서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장자가 처음 난 그 애굽에 있는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초태생은 그것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대신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장자의 죽음이 없었어요. 사람이나 짐승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땅에 있을 때 원래는 다 죽는 거였잖아요.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실 우리는 감사를 놓칠 때가 언제냐면요. 감사한 사건들을 잊어버릴 때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왔을 때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고비고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셨으면 큰일 날 사건들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그 사건들은 또 다 잊어버리고 현재 당면한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 초태생들이 다 살아났지. 다 죽었을 때 살아났잖아.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고 감사를 올려드려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처음 것에서 뭐 추수를 하든 또 직장을 가서 또 이렇게 월급을 받든 하면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 이 말씀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처음 정말 하나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모든 자녀 다 주시지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때 이 자녀, 이 처음 난 것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중에 각 집에서 한 명씩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하는데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레위인을 대표로 해서 레위인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초태생의 그 열매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온 그 가족마다 계산했는데 그래도 레위인의 식구보다 이 레위인의 숫자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 헌금으로 대신해서 드려라 하면서 그때의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 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이었 탄 이 저기 십자가 짓기 어린 양으로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은혜.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인제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지금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그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구별되어서 이렇게 레위 인제 지파로 대신해서 올려 드렸죠. 그래서 인제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그때 어차피 없어질 거였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살려 주시다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온 심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는 또 일도 하고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너가 대신해라."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3-4 보통은 가정 안에 이 어린 양의 이 음식을 먹을 때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았죠. 그때 이 음식을 먹을 때 보통은 그때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조부부터 살죠. 부모님 그다음에 또 자녀 그래서 그 2-3 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3-4 대까지 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이 그 가정인 거예요. 그 가정 안에 구원이 없으면 끝인 거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3-4대 안에 그 부모의 죄가 흘러가서 저주받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였을 때에 그 가정이 우린 다 할머니부터 뭐 또 증조부부터 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그 할머니 때만 해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듯이 가족 구원이니까 가족 구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가정이 구원받는 게 그게 처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부모님이 내 자녀까지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 섬기고 우상이 뭐예요? 그냥 이 세상 성공만 좋아하고 그랬을 때 그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서 우리의 사명은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사명이 우리 그냥 속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인제 땅끝까지 이뤄서 열방을 향하여서도 이제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그 음식을 같이 인제 먹고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뭐 농사도 짓고 뭐도 해야 되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해라." 하고 그 장자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 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음, 유월절 절기에도 어제 말씀에서도 유교병 그러니까는 음, 밀가루 뭐 이런 것으로 곡식으로 그 떡을 만들 때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그때 이스트와 같은 누룩 부풀리는 거를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맛은 없더라도 부풀려지지 않은 그대로 된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를 넣어야 돼.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한 거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부풀러지고 부패되고 옛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노예로 있을 때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악한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그 손의 권능으로 권능이죠. 정말 그 재앙을 내리시고 신들을 우상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서 "알았다. 이제 너희들 하나님 백성들 데리고 가서 예배해라." 하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영역에서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생명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권능, 그 지팡이로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 자녀들 이렇게 돌보시다니요." 이 시대에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장자를 내어 주셨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우리의 구원에서 당하신 고난과 비교하면 1 이나 될까요? 100 에서 우리가 1 이나 될까요? 그 고난이?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죄값은 죄는 사망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죄와 내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는 그 고통의 십자가는
정말 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 주님조차도 이 그 십자가를 질래니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거예요. 그것을 세 번씩이나 주님 뜻이라면 이 잔을 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옮겨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해야죠.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 땀이 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 그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이 땅에서 지시는 분은 알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은혜로 가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마귀가 그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왜 너 편안히 살지? 네가 왜 고통스럽게 살아? 그냥 자녀고 뭐 배우자고 부모고 이웃이고 할 것 없이 너 혼자 편히 살아." 하고서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그거랑 싸우는 거잖아요, 나의 육의 편안함. 그러는데 주님 안에 순종하고 멍에 안에 들어오고 결단하고 나갈 때 그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다 그렇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유교병 먹지 마. 그 절기 때는 그거 주님의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각오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누룩은 보이지도 말게 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잘못해서도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될까? 아예 보이지도 말게 해.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했지만 이 우리 신약에서는요. 그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그 아들을 그 고난 가운데 내모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냥 쉽게 자녀가 되었노라.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입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 정말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교병 먹으면 안 돼라고 분명히 어제 유월절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유교병 먹으면 안 된다. 여호와의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거야. 구원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했는데 옛날 습관대로 살면 안 돼. 이것이 골로새서 3장 9 절의 말씀이에요. 거짓말하고 살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려라.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삶, 이것은 잘라 버리는 거야. 유교병 누룩을 버려야 되는 거야. 부풀리고 거짓되고 속이고 하는 것들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음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에 그 창조의 아름다운 그 모습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이제 입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잘라내야 돼. 그 습관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 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우리가 침례 받았잖아요. 다음 주에 침례 받아요. 정말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받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인제 못 받은 거예요. 인제 딸은 이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침례 받았으면 그냥 굳이 아니 세례 받았으면 또 우리 교회에 오든지 또 이렇게 순 순복교회 다른 순복교회도 다니든지 했을 때는 그냥 같이 그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다른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인제 한 집사님도 사실은 과거에 뭐 다 받았지만 정말 인제 리더가 "다시 정말 새로워지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지금 침 옛날엔 세례만 받아서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게해서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인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겠다고 침례 의식을 다시 한번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양육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침례를 이제 받자.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의식처럼 치러졌잖아요. 그냥 뭐 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받으래니까 그냥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양육을 잘 받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알고 정말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살아가는 그 삶으로 침례 받자. 그래서 이제 침례식을 하고요. 그래서 인제 정말 의식 형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침례조차 하나도 정말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는 죄를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 의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저는 사는 자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모습, 옛 습관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거 말고 온전한 구원, 온전히 거듭나서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새로지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은 그 안에 주님이 보여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가 보여져야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길어봤자 100년인 거고요. 갓난 아기들도요. 예.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빨리 흘러가는지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 남은 인생 가운데는 더욱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 안에 사실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양육 시작하면서부터의 제 고민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전도사님들, 리더들을 제가 양육을 하면서 그 자기 모습이 너무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살았던 그 습관대로 사니까 자꾸 그 모습, 자기 진짜 영적인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잘라내야 될 것을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 부모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다 사랑한대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싸우고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깊은 내면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니까. 근데 난 안 싸우니까 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아 그래요.' 하고는 넘어가지만 이제 계속 조금씩 음 빛으로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지나면서 '아 내가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내가 누구 형제도 사랑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여지게 하는데 그때 제가 살짝씩 건드릴 때 그래서 직면시킬 때 그때 다 좀 흥분들을 하셔요. "나 이런 사람 아니라고요. 나 믿음 좋다고요." 다 믿음 좋다고 그래서 살짝만 세게도 못 건드려요. 전도사님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짝 이 무의식의 세계를 건드려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힘들다 그래도 또 일어서고 또 힘들어도 일어서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못 건드려요 아예. 그냥 흥분만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처음부터 갈등이에요. 근데 지금도 쪼끔 믿음이 있으시면 제가 살짝살짝 무의식의 세계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알아요. '아 이분이 지금 갈등할 텐데 힘들 텐데 맨 처음에 속상할 텐데.' 그런데 오은영 그 금쪽 상담소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어른들한테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오은영 박사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뼈골 때리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막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셔요. 이거를 해야 되나 상처받을까 봐. 이것을 직면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또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걸 포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 안 하겠다고. 이제 그런 분 한 가정 한 분 어떤 엄마를 애기 엄마 봤는데 계속 고민하죠. 거리다가 뼈골 때리는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직면하라는 거거든요. 그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조금 빨리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가 살짝 건드리고 나서도 또 신경 쓰는 거예요. 잘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데 직면해야 되는데 뼈골 때리는 이 말씀이 나를 직면해서 내 안에 무의식에 살짝 건드려야지 빨리 새 옷을 입거든요. 이 더러운 걸 벗어야 되는데 내가 안 보여. 그런데 하여튼 전도사님들이 계속 확 자란 것이 자꾸 그 무의식을 건드려 줬기 때문에 그 과거에 내가 다 눌러 놨던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다 아니까 막 정말 뻐끌 때리는 말씀을 빨리빨리 해 주고 싶은데 못 해 주는 거죠.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청년들 가운데서도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먼저 이렇게 살아내신 분 그 자녀는요 뼈골 때리는 그런 직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키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아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잘 생각해 봐." 근데 하염없이 울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빠져나 자기도 모르게 우는 거예요 그거는. 왜 우는지를 모르고 내 안에 있던 감정이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엄마가 그거 엄마랑 한 두세 시간 그걸 뽑아낸대 애가 아주. 나는 이거 뽑아낼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뼈골 때리는
그 말씀을 직면을 딱 시키니까 또 그날도 "엄마 나 이거 완전히 뽑아낼 거야. 사실 내가 인정은 안 되지만 나는 뽑아낼 거야." 그래서 엄마랑 또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엄청 건강해졌어요. 원래는 공황장애 그 증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119도 막 실려가려 했는데 자기는 신약과 구약 먹고 기도해서 "나는 이 하나님이 치료를 받을 거다."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더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너무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세상은 다 악하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고통을 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삶의 은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너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정말 감사만 드려야죠.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 구원받은 이 사실은 너무너무 놀랍게 주님이 당한 고난과 우리들의 당한 고난은요.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 뭐 100의 1이 어디겠어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과거의 삶, 세상의 삶을 부여잡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는 저도 '아 힘들다.' 하다가 또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아 제가 또 가해자였네요.'라고 실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의 고백은요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또 힘들게 했나 봐요. 하나님 아직 부족했나 봐요.'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데모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 죽고 가족이 다 전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장자, 영적인 장자가 드려질 때 그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 지라 져라 서로 사랑하라가 계명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장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처럼 섬기며 나갈 때에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이제 여름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악한 막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집니다. 아멘. 4절에 그래서 아비벌이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 이것은요. 그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12장에 1절 2절에 보면 그때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열 번째 재앙이 있을 때 처음 말씀하시길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력은요 종교 달력은요 그때가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그 한 3-4 월쯤 되거든요.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는 3-4 월쯤 되는데 그때가 너희들은 출애굽했을 그때가 첫 달이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처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기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신앙들은요. 젖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그러면은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벌이 이제 너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가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그때가 첫 달 인생의 처음 시작한 아기로부터 영적으로 처음 난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의 삶은 육으로 살았잖아요, 육으로. 그러니 육의 삶을 잘라내야 새로운 영의 삶으로 시작되는데 그 육의 삶을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멘 하고 나가서는 또 육으로 살고. 그러니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딱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이야. 그 길을 가고 싶지만 그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아.
정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새롭게 딱딱하지만 그 뭐 입에는 맛은 없으나 그러나 정말 소프트하고 크림 바르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도 그냥 밋밋하지만 그 삶이 이제 좁은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인데 이것은 상관없이 그냥 옛날 삶 살면서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와서는 기복으로만 자꾸 내 자녀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거 잘 되고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나머지는 뭐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그 권능의 손,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속는 거예요. 그것이 막연하게 속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이 땅에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 애굽에 봤더니 애굽이 막 너무 잘 살더라고. 그러니 나도 애굽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걸 부러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서 하나님이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침례부터 다시 받으라고 막 리더들 받는 거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의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서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 이것을 기념해야 돼. 7일 동안 하는 거야. 7일 동안 기억해라. 그래서 일곱째 나라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 7일 동안이라는 게 이제 완전수라는 게 7일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땐 7일이었지만 이제 완전수인 거예요. 신약에서 해석은. 그래서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이것은요.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땅에서 누룩 아예 보이지도 마. 이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 거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또 이웃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말로는 아름답지만 여러분 그 주님이 사셨던 삶이 여러분 따라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안 따라가고 싶잖아요. 애굽 왕 따라가고 싶잖아요. 정말 호화 왕궁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만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이 산 삶을 우리는 그대로 사실은 뭐 다른 말씀 몰라도 그냥 복음서 하나만 붙잡고 마태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항상 해설서니까 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만 붙잡고 살아도요. 그래도 그냥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 그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건 해설이니까 두 개만 붙잡고요. 날마다 이거 두 개만 읽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정말 더 깊게 가르쳐 줄래니 정말 그때 이것의 의미가 이렇게 됐으니 정말 이 시대에 잘 살라고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는요. 그냥 마태복음, 요한복음만 가지고요. 늘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만 살아가도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구약에 그렇게 안 살았더니 고난 당하고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다 구출해 놨는데 또 포로로 또 끌려가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 가지고 또 고난의 사건을 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고난 받지 마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냥 그대로 살려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두 복음서만 가지고 살아도요. 충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야. 이 땅에 누력 보이지도 않게 이제 허세로 그래 갖고 다 신문에 지금 나오고 수치당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옛날에 막 뭐 잘못한 거 다 가려 놨던 거 지금 다 드러나서 수치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먼저 수치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
그래도요 이거 싫으신 분을 교회는 떠나기는 하세요. 나 가릴 건데 막 본인이 창피해서 견뎌내지 못해요. 그리고 속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뭐가 창피해요. 이 집 저 집 다 똑같아요. 마귀가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역사 똑같고요. 이 마귀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오픈하면 다 웃어요. 똑같네.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죠. 그러니 거기서 인제 정말 깨끗이 옷을 빨고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리려니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그래도 지금 드러나면 나중에도 드러나면 감사하죠. 언제 드러나요?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요 그 안에는 그 불안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 자꾸 내면을 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만 보면 날마다 슬퍼요.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마침내는 심판의 손으로 변화되는 마지막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그것을 두려워 떨며 심판주가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고 자녀에게 또 알려주라고 얘기하세요. 너 아들에게 얘기해 줘라. 그래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일 동안 이제 지키잖아요. 14일 날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7일 동안에 이게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15 시작하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감사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날과 이 맨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는 그날 중간 가운데는 무교병을 먹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오직하면은 막 대형마트 조금 지금은 절제해라 하시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절제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이것이 저는 지금 무교병을 먹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근데 조금 절제하고 살지 않고서는 구별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살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린 조금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 말고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는, 내가 안 먹는 만큼 또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너희 집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 하나님의 온전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이 고백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에게 하십니까? 너 공부하냐? 너 지금 어떻게 하냐? 세상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매일같이 손과 이마에 표를 붙여서 매일같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자. 주님을 찬양하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손에게 할 때 가정 안에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말씀을 다시 장황하게 말씀하셔요. 13절 보니까 여기서는요. 낙이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해요. 모든 것을 지금 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데 나귀는 드리지 말고 나귀는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바쳐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대속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 어린 양으로 드리지 싶지 않으면 그냥 그 목을 꺾어 버려. 그냥 죽여 버려라. 그것은 받지 않겠다. 나귀 새끼는 받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일단 안 받겠다. 어린 양으로 하든지 그거 안 바치면 죽여보고 목을 꺾어 버려라. 하나님이 정확히 하나님의 것을 받으셔요. 11조도 정확히 받으셔요. 지금 안내도요.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셔요. 지금은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꺾어 버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꺾여 버려라. 그러면서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것을 대속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지. 그 장자들이 죽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런데 지금 이 대속을요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대속하실 거야. 이제 너희들의 모든 것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거야. 그 대속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속해라.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대속해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조금 없어도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하지 않아서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져야 모세와 같이 다윗처럼 정말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나라, 여러분이 온전해져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늘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가 발라요? 우리가 발라야 된다고요. 장자들이 발라야 돼. 장자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요. 정말 교만이 죽어지고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가 하겠다는 여호와의 손이 하겠다 그러는데 내 손이 하겠다는 교만이 죽어질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죽어지는 것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요. 그럴 때에 사실 저도 이제 과거에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상황들 모든 것 우리 모두가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너는 기도만 해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교만인 거잖아요. 이것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요. 다 죽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뭐 해요? 고된 노동만 시키잖아요. 바로가. 그냥 생각할 시간 안 주도록 노동만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버리잖아. 예배하러 간다고? 안 돼, 안 돼. 더 시간이 많구만 하고 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대속 제물이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그 보혈을 그 사랑을 가정 안에 바르면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그 구원의 역사가 문설주 안에 있는 그 가정이 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는 장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이 땅에서 귀하고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자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그 우둔한 입술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싶은데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애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을 내어놓으실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그 아들의 고난을 정말 감당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제 입술이 우둔하여서 잘 전하지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날마다 친히 임재하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절절히 넘치게 하시옵소서. 당장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빨리 와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정말 예배하며 다시 그 영이 살아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처럼 마귀는 노역만 시킵니다. 그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냥 돈만 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합니다. 몸이 다 지쳐서 예배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님 심판날을 정말 사모하며 주님께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손이 임하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